자,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자, 한 절씩 전도사님하고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요. 마지막 24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복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공의와 실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 나와 있네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미국 태생의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간의 욕구를 이 5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을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이라고 해요. 어떤 욕구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자, 먼저 5단계입니다. 제일 먼저 첫 번째 욕구가 뭐냐면은 생리적 욕구예요. 이건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은 수면욕, 배가 아파 화장실 가서 쾌변을 하고 싶은 배변 욕구, 그리고 우리 남자친구들의 정신을 90% 이상 사로잡고 있는 성욕, 이런 욕구들을 우리가 1단계 생리적 욕구라고 해요. 이 욕구가 충족이 되면요, 사람들은 다음 욕구를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욕구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안전 욕구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기본적인 생리적인 욕구들이 다 채워진 사람들은 좀 더 안전한 삶을 누리고 싶어 해요. 신체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욕구. 이게 2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넘겨주세요. 애정 욕구입니다. 안전한 삶까지 누리게 되면요, 그때부터 사람은 어떤 욕구가 있냐?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고 사랑받고 관심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욕구입니다. 자, 사랑을 받으면 사람에게 또 어떤 욕구가 생기는가? 존경의 욕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명예욕, 권력욕, 이 단계에 해당합니다.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고 싶고 주목과 안정을 받으려는 욕구가 4번째 단계예요. 존경까지 받은 사람은 어떤 욕구를 갖게 될까요? 마지막 단계입니다. 자아 실현의 욕구. 쉽게 이야기해서요, 꿈을 이루는 거예요. 아, 내 평생 꿈꿔왔던 그 삶을 살고 싶은 욕구. 이렇게 인간의 욕구가 차례대로 5가지 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고 있다고 메슬로우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욕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 친구들 모두에게 있어요. 문제는 이런 욕구를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겁니다. 화면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 중세시대에서는요, 인간의 욕구를 죄로 보았습니다. 죄.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려면은 내 안에 있는 욕구를 잘 죽이고 다스려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수도원에서 금욕 생활을 했습니다.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서 막 금식을 하고, 수면력을 없애기 위해서 일부러 막 잠을 안 잡니다. 막 눈 뜨고 막 36시간 잠 안 자고 버티면서 내 욕구를 다스린다, 막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수도사는요, 막 욕구가 떠오르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채찍으로 자기의 몸을 막 쳤어요. 막 몸을 치고 막 벽에다가 막 머리를 박으면서 나 스스로를 괴롭게 함으로써 내 모든 욕구를 없애는 거예요. 왜? 욕구는 죄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욕구들이 모두 죄일까? 화면 넘겨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요, 매우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 욕구가 몇 단계에 위치했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욕구를 해소할 때 엄청난 기쁨을 누리기 때문이에요.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연애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자, 문제는 뭘까요? 화면 넘겨주세요. 우리의 욕구는 선한데요, 이 욕구가 선을 넘어가면요, 문제가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성이에요. 성. 여러분, 성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습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전한 울타리 안에서 둘이 사랑을 한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성이 안전선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얼마나 추잡하고 더러워지는지 말로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을 누릴 수 있는 울타리는 뭘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결혼.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근데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참 고리타분한 이야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얼마나 많은 상대와 잠자리를 갖는지가 자랑하는 그런 세대가 됐어요. 심지어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나는 유부남 유부녀지만 여전히 성적으로 매력이 있어. 그것을 자랑하는 세대가 오늘 같은 세대입니다. 그런데 울타리를 넘어선 성이 얼마나 더러워지는지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울타리를 넘어선 욕구는요, 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잘못된 욕구로 인해서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식욕은 어떨까요? 식욕이 나쁜 걸까요? 나쁘지 않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잘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야무지게 먹는 사람? 보면요, 절로 나도 입맛이 막 돌아요. 요즘에 먹방 보는 이유가 뭐예요? 맛있게 먹는 사람 보면서 내가 대리적인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식욕이 어떤 선을 넘어서 식탐이 되면요, 그것만큼 꼴 보기 싫은 게 없어요. 식탐 부리는 사람이랑 같이 밥 먹으면요, 밥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럼 매슬로우가 말한 마지막 단계는 어떨까요? 자아실현 욕구의 단계. 자아실현 욕구, 꿈을 이루고 꿈을 위해 사는 사람만큼 멋진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선을 넘으면 추해집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 남의 꿈을 짓밟는 사람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을 보면요, 야, 인생 저렇게 살아야 되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결코 멋지지가 않아요. 성욕, 식욕, 수면욕, 자아실현의 욕구, 우리에게 있는 욕구들은 자연스럽고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수위를 넘어서서 잘못 사용되어지거나 인생의 목적이 되면 금세 취해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부인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욕구를 정해진 선 안에서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욕구가 추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안전선 안에서 우리의 욕구를 다스리고 해소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을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 성령과 함께 살아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나눠볼게요. 화면 넘겨주세요. 첫 번째로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욕구는 다 선한 겁니다. 그런데 그 욕구가 선을 넘어가면 문제가 돼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지켜야 될 안전선은 무엇일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사는 삶은요, 그 삶 자체가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성령의 뜻이고, 성경을 인생의 가이드라인으로 삼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따라 살기 위해서 뭐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알잖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으면서 성경을 따라 살 수는 없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지켜나가고 싶다면요, 여러분 지금부터 성경 읽는 훈련을 해야 돼요. 집에 성경 읽는 사람, 하루에 몇 장 읽어요? 2장이요. 아유, 정말 어떻게 저렇게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믿어줄게요. 정원이처럼 하루에 2장 읽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럴 때 우리가 안전선을 지키면서 정원이처럼 살면 안 되고 정원이보다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령의 도우심을요, 우리가 기도로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어도요,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스텝은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런 이미지를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죽은 귀신이 이렇게 홀령이 돼가지고 민석이한테 붙어서 민석이 어디 가든지 옆에서 막 이렇게 따라다니는 그런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이라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성령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가 성령님을 멀리 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가까이 역사하시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을 내 삶 가운데 모시고 초청해야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넘겨주세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려면요 성령님의 메시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면 그때부터 마음속에 한 가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죄에 대한 민감성이 회복이 됩니다. 예전에는요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 없이 하던 행동들이 말씀이 기준이 되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요 마음에 찌르기 시작해요. 엄마 없네? 야동 킬까 하다가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보면 안 되는데. 담배 한 대 딱 밥 먹고 한 대 피고 싶은데 불을 붙이려다가 마음속에 딱 떠오르죠. 아씨, 나 오늘 아침에 예배했는데 지금 이 시간에 피는 게 맞을까? 여러분, 근데 그 마음에 있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작습니다. 너무 속삭이는 소리 같아요. 그게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이 금세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살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안 돼! 라고 작은 거리낌이 있을 때 그 거리낌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하던 일을 멈추고 안전선 안쪽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마음속에 외치는 성령님의 음성은 점점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는요 육체의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22절에서 23절까지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해요. 모두 같은 욕구예요. 그런데 결과는 다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육체의 열매는요 음란, 더러움, 호색이라고 표현합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사랑이 되고 어느 것은 음란이 돼요. 어떤 차이일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여러분에 있는 욕구가 사랑의 열매가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음란의 열매가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욕구가 오래 참음이 되길 원하세요? 아니면 술 취함과 방탕이 되길 원하세요? 여러분에게 주신 욕구라는 귀한 선물을 귀하게 사용할지 천하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로 구하고 내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님의 음성에 예스하고 순종하는 삶, 이 세 가지를 지키면서 죄의 열매가 아닌 성령의 열매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안주해 주시고요. 자,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욕구는 다 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 욕구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죄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욕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 안에서 아름답게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기도할 제목은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성령님,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는데 이것을 세상의 방법이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소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해소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들을 남용하고 오용해서 죄의 열매를 번지시키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귀한 욕구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해소
용서할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욕구들을 주님의 선 안에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단호히 노라고 대답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수면욕이 있고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애정의 욕구가 있고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고 하나님, 그 모든 것이 그 자체로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할 때 죄가 된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욕구들을 죄의 열매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성령의 열매로 드리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서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새 학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